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일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처음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목전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죠. 눈목자의 앞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바로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 반복되는 표현인데 악이라는 것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 절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곧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왜 바알이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당시 풍요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비가 제때 오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흉년이냐 풍년이냐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바알에 대해 알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려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알뿐만 아니라 아스다롯도 섬겼어요. 아스다롯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거든요. 풍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집안이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경제, 성, 권력 모두를 약속하는 신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 돈, 성공, 쾌락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강력한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그리고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넘겨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기보다는 보호막을 거두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젠 보호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 보호막을 거두신 겁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보호해 줄 것이 없으니까 적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15절에는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언약에 따른 결과이기도 한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는요, 구원자, 지도자, 군사 지휘자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자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더 악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폭력은 더 심해지고 우상숭배는 깊어지고 도덕은 무너집니다. 19절에 더욱 타락하여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음행과 완악한 길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닌지 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뜻을 알려줄 목적으로 남겨두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늘 언제나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해요. 돈이나 성공이 나를 지켜주고 만족시켜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새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뭘까요? 바알이고 아스다롯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잘못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잘못을 알고 회개하지만 또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사기가 보여주듯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삶도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 악순환을 누가 끊을 수 있냐고요. 사사들은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타락했어요. 결국 사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외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죄를 하나씩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바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하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사사기의 끝없는 악순환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이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이 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